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즐겨 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준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넘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에서도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며 보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은행요와 아닌가? 690번인가요?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몸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첫 주일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귀한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많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일으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게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할 법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한복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을 사랑한 죄를 알게 모르게 범하였나이다.
이런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은 용서해 주는 약속을 믿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님 자에게는 결코 존경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죄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사역사하시니 벌레만도 못하는 천지를 위하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멘.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어부절한 이유 가운데서 주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내 뜻대로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글로리아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세상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며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귀 쓰임받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며 오직 주님의 뜻만을 바라며 나의 뜻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과 통회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훈장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불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와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극불의 역사가 오늘 이곳 사랑성교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성교 교우들이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삶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성교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곁을 볼 수 있는 나의 이웃을 볼 수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놀라운 주의 능력과 역사가 임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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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 구약성경 사무엘 3 1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사무엘 3 1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408페이지 1절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임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다라. 브린다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 절을 봉독합니다. 17장 45절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 이 말씀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이 되는데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공예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현충 1인 동시에 6월달 바라사랑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앞에 가는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을 때, 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혹시라도 처해 있습니까? 만약 우리들도 지금 육적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실패하는 상태,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는 극한 상황 속에 있다 하다면, 그런 상황이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칭호를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부른 것은 언제일까요? 이상하게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사무엘서상 우리가 오늘 봉독한 1장 3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사사기 말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은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합니다만 지금 이 뒤에 나온 미서 등장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처음 사용한 것은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한 칭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은 아니었으나 엘가나라고 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매년 절기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어린도록 행하였던 사사 시대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기 소견에 어린도록 살았던 시대에 특별하게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앙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진정 경건한 가정이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 보게 합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말인가?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는 잘 알고 계시죠? 스스로 계신 자, I am. 스스로 창조주로서 스스로 계신 자. 그런데 체바오트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군대 무리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말합니다. 치바에서 나온 말인데, 치바는 수많은 하늘의 천군천사, 세상의 많은 군인들, 이런 것들 총틀어서, 피조물을 총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왕으로서 만군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주적 통치권,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왕,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신이고 뭐고 따질 것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은 사사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가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냉담하고 그저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요 구원자요 심판자로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특별하게 여기서 그렇게 말한다.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아니 예배면 예배고 제사면 제사지 그러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실로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막을 우선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면서 에브라임 족속이 실로에 그 지역에 실로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성막이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말은 안식의 장소라는 말로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이루어지기까지는 초기에 여기에서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있기에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갔고 실로는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법궤를 빼앗기기 전까지는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성막입니다. 한번 더 성막은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성막이다. 성막 안에는 이제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두멍도 있고 거기에는 지성가 이렇게 됩니다. 성막 잠깐 설명해 드리면 성막 동쪽으로 문이 있는 성막을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먼저 있습니다. 번제단이 먼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 등대가 있고 보통 이제 그 앞에 금 향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외에는 그룹이 있고 그룹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만나 금항아리와 출애굽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금항아리와 모세의 율법의 돌기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들어있어서 구약성경에는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9장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에 위에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지성소, 성막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그분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다. 이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11시 예배 때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경 이사야 37장 16절에도 그 앞에 그거에도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시편 99편 1편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나옵니다만 실패할 때 요인이었던 사무엘상 4장 4절에 바로 뒤에 4장 4절에도 이 말씀이 계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광야 43년 동안 계속해서 법궤를 따라서 그들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이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향 성경에서 예배 샤하라는 말은 몸을 구부려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고 위대한 존재 앞에, 윗사람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 허리를 굽혀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무한한 자에게 복종의 행위로서 통상적인 모습, 태도가 이 예배 샤하를 말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 존재와 권능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지금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며 있고 계십니다. 아무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 권능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능자로서 계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합니다. 이 제사란 말은 자바흐라는 말인데 희생 제물을 도살하여 드리다, 희생 제물을 각을 떠서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죄값을 대신해서 짐승을 내 대신 희생 제물로 삼아서 번제단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제사장으로서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 여호와는 높으시다. 참 이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 민감하지도 않고 둔감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들이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 예배를 드리러 온 여인들을 희롱하고 납북한 불량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자녀들을 잘못 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영민한 엘가나와 한나는 뒤에 태어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여호와를 아주 잘 섬기는 경건한 가정으로 대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를 보면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말해주는데 둔감한 어리석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 똑똑하고 영민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무엘 선지자의 가정을 대조시켜 놓고 또 사울 왕과 초대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대조시켜 놓는 귀중한 이 왕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서가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많습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성막 제사를 소홀히 여겼지만 대속죄일 비롯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을 유대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때마다 5대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 것은 3대 절기에 5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3대 절기에 5대 제사를 드렸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하는 3대 절기는 5대 제사는 그때 헌신의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헌신의 번제와 소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의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 하느님의 금령을 어겼을 때, 하느님께 범죄하였을 때 속죄죄를 드린 속죄죄.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범죄했을 때 보상하는 사회적 죄를 보상하는 속건제, 보상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렸다 해서 흰소자를 써서 밀가루같이 하얀 가루입니다. 그걸 드렸기 때문에 소제라고 하고, 다른 제사들은 정해진 짐승이 다 죄인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희생제물로 주는 것, 번제단에 드려지는 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는, 짐승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죄를 범하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제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희생제물로 죽은 짐승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번 따라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반복드리지 않냐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이 5대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으로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고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일을 감사하면서, 부활을 감사하면서 주일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주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대속 제물로서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구교, 유대교가 다릅니다. 주님은 공의와 사랑, 진리와 은혜가 다 함께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안에 모든 절기, 제사가 다 완성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따라서 성결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일마다 감사 찬양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므로 우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님 다시 올 그날까지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참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 감과 지금 엘리가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기 전까지 그 대대적인 가정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식이 없는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께 나와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있는 분인나, 이름의 뜻은 모퉁이라는 뜻이에요. 모퉁이 뜻. 왜 모퉁이라고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한나가 무슨 뜻입니까?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은총. 좀 더 은혜롭죠? 그런데 자식이 있다고 자식 없는 한나를 격분시켜 괴롭혔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분인나는 애 못 낳은 여자가 무슨 하나님의 은총이냐? 아마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비아랑 거리며 조롱했다. 네가 한나나? 은총이냐? 웃기고 있네. 무슨 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한나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는 애를 낳았으니까. 여인들의 심정을 저는 남자니까 잘 모릅니다만, 저는 이 비슷한 경우를 좀 몇 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 엘가나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가족을 다 데리고 신도에 올라와서 매년 제사를 드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더 주었습니다. 왜? 너는 애도 없으니까 이것으로 위로를 받으라 그랬는지 남편이 특별히 더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됐어요. 부인나는 아니 애도 없는 자식 여인한테 이렇게 다니고 나는 조금만 줘 애까지 놔뒀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더 분노하였습니다. 한나는 더 우울증이 걸리고 울며 불며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는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도 않고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아주 불만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람도 몰라주고 울고 짜고 그냥 막 야단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나는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남편 하나가 열 아들보다 낫습니까? 그 남자 입장이죠. 여자 입장에서는 뭐니까 제가 가만히 새벽에 생각하니까 남자는요 모릅니다. 여자 마음을. 아니 여자 하나가 남편 1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들 하나가 있는 게 더 낫지.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남편 10명 있으면 뭐예요? 자식 하나가 없는데. 그래 우리 자식 없는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 있다면 내가 한 말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믿음의 자녀가 더 중요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로 눈물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눈을 돌렸습니다. 자기 문제에 집착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망군의 여호와께 통곡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가로되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상당히 단도래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앞에 연거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잉태하게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잉태하게 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만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셨습니다. 드디어 또 두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잉태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은근히 조건부예요. 조건부. 하나님이 주시면 나도 드리겠다. 상당히 한나가 주시면 드리고 안 주시면 못 드리는 거죠. 뭐 드리고 싶어도. 그녀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사사 삼손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를로 키우겠습니다. 구별한 자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왕으로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표준세번역의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기도를 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자 해서 나의 슬픈 마음을 주께서 알아주시고 이 여인의 억울한 심정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혹시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한나처럼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잉태케 함으로 드디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랬더니 주셨다. 사무엘!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자기 공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렇죠. 자,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고서 젖을 뗀 후에 약속대로 맹세한 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나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나는 내 것으로 달고 나만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그는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로서 무명한 사울왕 시대에 신실한 다윗왕을 왕으로 미리 예선하고 미리 선택하고 기름 부어놓고 나중에 좀 일찍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습니다. 그럼 사무엘 그 26장과 그 뒤에 사무엘 하는 누가 썼냐? 대부분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다윗왕 시대 때 이 선지자 나단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한나처럼 개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 받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믿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내 번민을 해결해 주실, 내 울분을 해결해 주실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온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거짓 믿음에는 역사지 않는, 거짓 믿음에는 역사되는 체바우트라는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법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져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대패합니다. 전사자가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죄가 우리 중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쳤다. 우리 진중으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를 우리 진중에 갖다 모셔놓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실로에서 가깝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런데 그 결과 뻔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빼앗고 보병 전사자만 3만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까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지금 블레셋이요. 지금 우리 성경에 블레셋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오시려는지 모르지만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럼 좀 이해가 가십니까? 팔레스타인은 삼손시대 때부터 그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왜 싸우냐? 팔레스타인이 믿고 있는 다곤 신상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영적 전쟁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이제 이겼다 하고 그 여호와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다 갖다 놨어. 다곤 신상이 이겼으니까 여호와는 꼼짝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꼬꾸라졌는데 목이 부러져 있어. 그걸 두 번이나 했어. 이거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법궤를 빼앗기고 남편과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아들이 있겠었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조산하였습니다. 아들을 갖다 이름을 이가봐 아들 낳았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산다 그러는데 그럼 고맙다. 우리 아들은 그래야 되는데 죽어버려. 죽으면서 이가봇 그 이가봇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집안 망했다. 우리 집안 망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가문이 망해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가지고 애가나 가장 한나 가족 갈등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제사함으로 3일 선지자 나와갖고 초대 왕국 국가를 깃들을 만해주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죽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이 안전학교를 갖다 놨으면 이겨야 되는데 그들이 진 이유가 뭘까요?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우상화했다. 우상처럼 여겼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죄악 중에 있으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렇게잖아요. 말씀이 있을 때 태평시대 때는 냉담해. 말씀 공부도 안 하고 말씀 듣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에 냉담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의 침입을 통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리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셔. 그러면 또 이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또 태평세대가 와. 그러면 또 이제 더 경건하게 말씀에 따라 잘 살아야 되는데 그때 왕이 인자할 필요 없다. 외국들은 다 왕이 있어서 이렇게 강건한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렇다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사무엘 8장에 보면 왕을 세워달라고 띵강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를 싫어하고 왕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죠. 자기가 왕 되는 걸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 세워줘라 세워줘. 세워주된 제도는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사울 왕이 멍청하니까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만입니다. 근데 다윗도 사실은요 나중에 쭉 뒤에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그들의 거짓 신앙에 경고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항상 하나님이 복만 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책망하시는 분이다. 심지어 말라기에서 구약성경에 암흑시대가 오기 전에 말라기에서 거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22번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거짓 신앙생활을 책망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실패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또다시 듣지 않고 암흑의 시대 500년을 살 것이냐. 결국 그들은 듣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다 가짜로 드리고 11조도 띄어먹고 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패망하게 됩니다. 실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진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속히 회개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속히 만나서 경배하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사실을 축원드립니다. 그 경우가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경우를 여기가 참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세 사건 정도만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선포하게 됩니다. 블레셋 장군 팔레스타인 골리앗 장군이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군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군대 앞에 나타나서 겁을 줍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합니다.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세 형들에게 치즈와 볶음국식을 갖다 주라고 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때 골리앗 장군이 큰소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한 것을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 장군의 말을 듣고는 놀라 겁을 먹고 그를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모두 다 도망을 청원했습니다. 다윗은 할례받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소년이 어린 소년이 그 정말 대단합니다. 형들은 전쟁을 구경을 하냐 야단을 칩니다. 책망하지만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아니 너 그러면 내가 사람이 나타나지 말 것이라. 아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한테. 그 골리앗 장군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타나지 말 것이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렇게 사울왕도 벌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다윗의 신앙이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드높고 외로운 춘향에서 양떼를 지킬 때 사자들이 입에서 양떼를 구출한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계심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가봐라. 그래. 주의 사자의 종 사자와 곰도 주겠습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놈들은 하나님의 할례받지 않은 백성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할례는 뭡니까? 언약의 상징 아닙니까? 언약 백성의 상징.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라고 하는 그 상징. 그가 그 침식의 하나로 같이 하게 만들겠다 하니까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되니까 사울왕이 자기 갑옷과 칼을 주는데 너무 어리니까 어울리지 않으니까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린 목동 다윗 목동 생활할 때 썼던 막대기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제국 주머니에 차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도구를 가지고 갔지만 골리앗 장군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왔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그는 키가 293cm 3m나 다 되는 거죠. 갑옷 무게가 567kg이래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코끼리 앞에 쥐만한 상태가 된 거죠. 그건 뭐냐면은 자기는 다곤신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고 있는데 너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다곤신 믿는 골리앗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약하다. 네가 아무리 칼과 창으로 무장했지만 나는 네가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이 막대기와 물매기만은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신과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항상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냐? 백이 누구냐? 무슨 백? 하나님의 백이 아니라 그가 믿는 신이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들의 백은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의 백, 청함의 백 없어도 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끝. 아멘? 아멘. 온 세계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 다윗의 전쟁의 여호와의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총칼이나 행복이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사탄과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사탄을 무찔러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라는 것. 다윗은 물매, 돌매로 던졌습니다. 이 말을 다 맞춰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요. 무슨 빈틈이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철가버려버린대. 근데 물맷돌 하나가 탁 날아가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추게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아멘. 아멘. 섭리의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이 돌은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 사용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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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적 전투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검을 준비하면 됩니다. 아멘. 장군 달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호미 백성 도망치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를 추격하여서 물리쳤습니다. 어린 목동은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위기에서 구해낸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왕제로서의 믿음을 저는 그랬어요. 이것은 왕이라고 미리 사울이 배약하니까 왕으로서 미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미리 선택해 놓으셨는데, 아니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왕을 하기가 그래. 그러니까 지금 믿음 테스트를 하시면 하나님이 있다. 그런 역사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다윗을 갖다가 영웅으로 모셨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올라갈 때 다윗이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을 조금 못해요. 나중에 가서 다윗이 훌륭합니다. 근데 하나 더 훌륭한 것은 가늠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지적할 때 저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라. 내가 무슨 죄를 했나. 이런 왕들이 많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셨구나. 회개의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의 기도. 다윗이 위대한 것은 회개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합하다고 했어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너무 죄가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닦아야 쓴 것은,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까지 축복의 인물로 삼아 주신 것은, 그가 하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지켰을 때, 그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범죄했을 때 사단, 나단 선지자,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탁 가서 죄를 지적했을 때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로까지 할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사울왕은 회개가 없습니다. 나중에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참 훌륭히 잘 시작했습니다. 솔로몬도 나중에 너무 세상에 그렇게 나쁜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쓰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왕국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쪼개질 때 이 에브라임 에브라의 지파가 위쪽에 가서 왕국의 중심이 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윗도 회개를 했고, 그런데 사울과 솔로몬은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 잘난 척 하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다윗은 믿음의 1차 테스트를 통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약속하시면서 메시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인물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항상 아브라함, 믿음의 도상,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왕국으로 지단을 맡았고는 다윗왕. 그러나 그가 회개를 잘하는 다윗왕.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윗의 믿음처럼 여호와 체바오트의 그 권능, 그것이 다곤 신상보다 뛰어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신사관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구출해 준 것은 믿음의 기도 선민들 때문에 구출해 주셨습니다. 교묘히 하나님의 섭리로 유엔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백아두 장군이 중앙청에서 태극기를 다시 꼽으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정도 아닙니까? 우리를 또 세상의 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의 폐부와 심장인 내적인 속까지 통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을 다 꿰뚫어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머릿속까지 다 알고 계신다면, 두려운 용사가 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패배시키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그들을 패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뢰해서 그분께로 달려가서 우리 앞에 가려놓인 골리앗 같은 것들을 다 물쳐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 앞을 가로막는 영적 골리앗을 물쳐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강한 성리로 안배와 용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예전 수마비들 이때도 이들서 도약한 한세로 우리를 삼으니 전하는 누가 하나라. 내 힘만 우리 홀대는 수밖에 없도다. 대할 수밖에 없고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이 장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긁고 우리를 삼키려 하니 겁내지 말고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진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충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심을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리는 우리 박중량 집사님 5년 만에 나온 같은 기분이라고 합니다. 주님 그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제풍년 우리 최수진 집사님 또 전준봉 집사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응명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사람들을 2년이나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병준 권사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경영 가정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운영하는 치과병원도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치과병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님 남편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 귀한 장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한 친정어머니까지 정말 잘 섬기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의 그 사랑의 섬김에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속주와 주영이를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혼신 위에 함께서 복을 내려주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동원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인생과 성님의 이루고 동충만 역사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승리하게 돌아오는 우리 사랑 성도의 성도들 머리머리 여호와, 우리들의 기업과 가정과 기업이 은혜 위에, 그리고 우리를 돕고 원하는 성인들과 특별히 우리 부당 원장님의 가정과 그 부당님 또한 교육위원장님 가정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를 해주시는 성도님들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